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17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분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뭐냐? 믿음으로 시작한 이 믿음이 믿음으로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인데, 의인은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여기는데, 의인은 오직 뭐를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뭘 주냐? 축복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축복한다는 우리 안경숙 집사님 갑자기 할렐루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귀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잊지 아니하니요. 뭐라고요? 죄는 무엇이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자, 첫 번째 제 시작.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누구를 이제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뭐다? 가장 큰 죄다. 여러분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그럼 예배가 중요합니까? 다른 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음식하는 분들도 미리미리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다? 근원적인 죄이다. 본질이다. 근원적인 죄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냐? 근원적인 죄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이루려고 고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그분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누리고 나누는 것이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죄에 대함 같이 읽겠습니다. 함은 그들이 뭐야? 나를 믿지 않아. 뭐라? 다 이루었는데 계속 걱정해. 이게 주인된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내가 걱정되는 건 내가 주인된 거예요. 다 이루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나의 아빠니까 내가 뭘 해줬잖아요.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아버지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못 믿어?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요.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끄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걸 통치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인생은 그 삶이 힘들어집니다. 불안해요. 불안해.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때부터 뭐냐?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때 평강
평강,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밭 비유 있잖아요. 가시가 근심 걱정이 많고 돌짝밭이 뭐예요? 받아버리는 순간 또 마귀가 자기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옥토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옥토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고 때로는 아픔을 주고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게 해서 내 안에 오직 예수가 나의 소망이구나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완전한 믿음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밑에 자 나를 이건 메시지 성경에 있는 겁니다.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그들의 근원적인 죄라는 것을 누가 성령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해버리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물리적인 천국은 그건 이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받아들일 때 내 안에부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자기가 주인된 죄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뭘로?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 다 이루셨느냐?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고 싶었어요? 주가 되고 싶어서 죽으신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복음이. 할렐루야. 왜 죽으셨어? 주인 되고 싶었어요. 주인만 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그 주인이 나를 사버리면 그 주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본질이 뭐냐? 주인 되고 싶었어. 아멘.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뭔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 물리적인 것이고 내 그 즉시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통치가 그 어떤 것도 정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버려요. 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자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비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수없이 사람이 아는 비밀은 다합니까?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줄게. 이거 누구만 알아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두 번째, 비밀은 비밀을 가진 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설교해도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비밀은 누가 가르쳐줘야 되느냐?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분이 말해주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해석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가 끝나면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찾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뭔가가 있을 텐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닐 텐데, 복음의 풍성함은 이 정도가 아닐 텐데, 더 뭐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것이 반복되니까 이건 아닌데,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데 그 진리가 정말 나를 자유케 한다면 난 자유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오는 거예요. 고민. 이 고민 없이 그냥 하루 좋으면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얘들아, 뭐 처절한 갈망함과 세크 참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맡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자기 성경책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계시의 말씀, 그건 신빙성이 없어요. 그 느낀 감정에 따라 가기 때문에 덕을 세울 수 있지만 결탄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레마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대로. 자, 41장. 이 말씀하기 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느냐? 채색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옷을 입혔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누가? 자기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여기에 팔아버립니다. 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종이 된다는 것이 지금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종 그러면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느낀 점이 뭐냐면, 중국에는 그 3명의 왕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왕녀가 서태후랍니다. 이 서태후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녀냐면 북경에는 미남이 없대요. 왜 그러냐? 서태후가 26살 때 혼자 됐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생긴 남자들을 보면 하룻밤을 자고 목자로 죽여버렸대요. 몇 명 죽었을까요? 잘생긴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는 잘생긴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태후는요, 밥을 먹을 때도 세상을 차립니다. 160가지. 그것이 일반 백성이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2년 동안. 한 상이 일반 백성이 몇 년 동안 200명이 2년 동안 먹는 분량비를 하루 한 상에 세상을 똑같이 160가지의 음식을 차려요. 첫 번째 상은 보는 거, 두 번째 상은 느끼는 거, 세 번째 상은 먹는 거. 이 서태후의 여름별장이 있는데 이 여름별장은 얼마나 복도가 기냐면 세계에서 최고 긴 여름 복도가 있는데 벽돌 한 장을 만드는데 만약에 이 벽돌이 가다가 금이 딱 가면 3족을 멸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똑바로 벽돌 한 장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놔요. 근데 벽돌이 딱 깨지면 우리는 봐주잖아요. 궁이란 마음이 있어요. 서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금이 딱 나면 서태후 실명제. 그래서 그걸 추적해가지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집안을 다 멸해버려요. 똑바로 안 만들었다고. 그럼 얼마나 정성들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서태후는 목욕을 한 번 하면 타월을 몇 장 쓴지 아세요? 몇 장 쓸까요? 100장 씁니다. 타월 하나에 100장. 그게 75세에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서태후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벌레처럼 여긴 거예요. 파리처럼 여긴 거예요. 그게 서태후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종이 되었잖아요. 이 종이 그런 거예요. 종은 물건 취급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주인이 너 죽어, 그럼 죽어야 되는 게 종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또 뭐냐? 무고한 죄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2년 동안. 그 인생이 비참해요. 근데요, 이것이 그 당시 상황에 보면 요셉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눈으로 딱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요, 간섭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내 인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어떠한 일,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끄셨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네. 성경 보니까 예수님 요셉을 애굽의 종로를 타게 했고 왜 팔게 했느냐? 팔게 했던 마음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형들의 마음에. 왜? 너 하나님의 경륜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 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스로 보내고 풍랑을 일으킨 이유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요,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위적으로 돌을 깎으면 안 돼요. 사람의 정치적인 걸로 교회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뭘 집중해야 되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41장 25절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에 대한 얘기는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많은 설명을 필요 없겠죠.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누가 하나라. 누가 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보이신다. 그러면 이 꿈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 이 꿈은 그냥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행하신 사건 앞에 누가 이 꿈을 해석하느냐? 바로 요셉이라는 꿈꾸는 자가 이 꿈을 해석합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밀은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두 번째, 비밀을 가진 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결단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비밀을 주느냐?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이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깊은 절망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죽음을 경험하는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냐? 꿈을 줍니다. 비밀을 밝혀버려요. 여러분도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으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요, 이 비밀을 누구만이 풀 수 있어요? 비밀을 가진 자가 풀 수 있는데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이 비밀을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비밀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도요, 이 비밀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런 큰 지식을 받는다고 어떤 걸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냐?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 안고 일어서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그 비밀을 주십니다. 요셉은 2년 동안 뭐가 되느냐?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철저히 자기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밖에 없음을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랄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코람데오 신앙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만약에 녹음되어지고 만약 카메라로 비춰진다면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명확히 우리를 정확히 감찰하면 우리의 패구까지도 우리의 동기까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그걸 정확히 하신 분이 어떤 분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선행을 해서 고행을 해서 청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외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진실한 자에게 뭘 주냐? 복음의 비밀을 던져버려요. 하늘의 비밀을 딱 밝히 풀어버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요셉이 갑자기 종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왜 됐느냐? 복음의 비밀을 풀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다는 것은 제가 설명했죠. 받아들이다, 무엇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분의 옷을 입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옷을 입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비밀을 받는 자에게 축복이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뭘 받는지, 첫 번째 인장 반지를, 도장을, 이 왕의 도장을 받습니다. 도장은 왕의 인장 반지인데 일종의 국세예요. 국세. 왕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왕의 고난을 상징해요. 근데 이것은 권세뿐만 아니라 신뢰를 상징합니다. 난 다 믿을 때 뭘 주냐? 이 국세를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준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딱 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뭘 주냐? 우리에게 도장을 줍니다. 이 도장은 뭐냐? 권세예요. 이 도장에 찍히면, 그래서 특히 사형수들은 대통령의 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사인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인은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 당시에 국세가 한번 찍히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무명의 종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비밀, 아무도 풀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을 풀어버리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 세워버려요.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입니다. 인정이 돼버리니까 그들이 굴복해버린 거예요. 요셉이 백을 썼습니까? 잘 보려고 무슨 아부를 했어요. 복음의 비밀 하나 딱 풀어버리니까 바로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풀어버리면 하나님 그 인생을 써버립니다.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복음의 비밀을 풀면 넌 전세계로 다닐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랑 대화하면서 강사님 15바퀴를 돌겠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15바퀴 돌겠습니까? 저는 전세계를 돕니다. 왜? 복음의 비밀을 풀어버리면 하나님 그 인생을 이끄십니다. 가장 존귀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왜? 복음의 비밀을 가진 건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풀지 못했으면 애굽 땅은 죽었습니다. 애굽 민족은 죽어요. 왜? 이 비밀이 뭐예요?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하늘의 비밀을 풀어버린 거예요. 만약 그걸 풀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7년 동안 흉년 가운데 이 애굽 민족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비밀을 누가 풀었냐? 요셉이 풀었는데, 요셉이 푼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바로 죽음 가운데 있는 하늘의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냥 세크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 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보물을 줍니다.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여 내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농부와 같은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한 것은 내 인생의 가치를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분을 위해 산, 그분을 위해 사, 왕을 위해 산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두 번째 뭘 줬냐? 세마포 옷을 입혀버려요. 이 세마포 옷은 가는 3실로 짠 고운 선배인데 이건 누가 입느냐? 제사장, 레인, 귀인들의 의복 재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성전의 휘장도 뭘로 만들었냐?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또 시신을 삭는 수위로 이 세마포로 이용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마포에 수위에 쌓였잖아요. 이 세마포는 신분을 상징합니다. 종이었던 요셉의 옷은, 종의 신분이 하늘의 비밀을 딱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옷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풀어버릴 때 여러분들 옷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자들이 뭐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절망과 저주와 중독들이 끊어지면서 그들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소리쳐 외쳐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을 외친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뭘 냐? 버금수레를 줍니다. 이 버금수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서열이에요. 두 번째 서열. 왕이 탄 수레를 뒤따르는 수레가 뭐냐? 버금수레인데 왕 다음에 제2인자가 이 수레를 타게 돼 있습니다. 2인자에게 뭘 줬냐? 근데 이 왕이 자기의 정권을 이용해버려요. 그러면 요셉은 국무총리일까요? 왕일까요? 왕이 되버린 거예요. 왕이. 이 종이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버릴 때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이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누구를 주냐? 아내를 줍니다. 근데 아내를 삼게 해서 이 아들을, 두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들 히브리 민족의 이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 물에서 건졌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름이 뭐냐? 따라하세요. 므낫세. 므낫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축복이 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다 알더라고요. 근데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의 증거가 있어요. 자,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이를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비밀을 풀어버리고 그분이 요셉이 종이 아니라 왕이 되어버리니까 뭐냐? 그동안의 모든 고난, 내 아버지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가진 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동안의 상처, 아픔, 눈물들이 다 덮어져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동안 나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이게 없어지. 왜? 더 큰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이 의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주신 첫 번째 므낫세의 축복이에요. 복음이 딱 들어오고 복음 안에 그 옷을 입힌 자에게 뭐냐?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모든 연민과 절망과 그 아픔과 상처들이 다 씻겨져 버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 자세요? 난 다 가진 자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비밀을 푼 자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내가 다 가진 자구나. 다 가진 자만이 용납합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형제들,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진 자니까.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결핍을 보지만, 다 가진 자는 결핍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거 축복해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 고백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 근심하는 자, 좋아하는 말씀,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늘의 비밀을 풀고, 하늘의 비밀이신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 힘들어요? 상처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힘들고, 아버지 엄마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모든 게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큰 가치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다 가진 자예요. 다 이긴 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귤의 맛이 어떨까? 그것을 논문 1000장을 써도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거 한 마디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먹어버리면 돼요. 귤이 어떤 맛이 내가 먹어본 자는요, 그 1000장의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어본 자는, 거듭난 자는 그때부터 성경이 보여. 성경의 의미들이 이해돼. 와, 이런 의미들이 왜?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비밀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보면 볼수록 풀어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할렐루야. 그 일을 누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푸는 자에게, 복음의 사람들에게 뭘 주냐? 무슨 축복이요? 에브라임의 축복. 자, 52절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축복 받으십시오. 내가 있는 땅에서 번성해요. 강해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아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중간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저도 싸우기도 하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완전한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속상하고 이러지만 이것을 어떻게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요. 그 일을 통해 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한 땅에 번성케 하셔. 번성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번성해집니다. 정복해버립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가는 곳마다 더 강해져요. 그래서 다윗을 뭐라 그래요? 다윗은 날로 강성하여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버리니까 사울은 날로 새하여지고 다윗은 날로 강성해지더라. 이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번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기근이 있을 때 온 땅이 굶주릴 때 누구에게 다 찾아와요? 요셉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뭘 주려고? 양식 얻으려고. 이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세상은 다 굶주려 있어요. 목말라요. 근데 우리가 복을 소유한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이 돼서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 날을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 지금 굶주려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하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이 돼야 돼요. 그분을 소유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비밀은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소유할게요? 아니죠. 그분이 주셔요. 성령님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가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경고케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번성케 하는 그 결정타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경고케 하는, 영어 성경 강하게 하는, 번성케 하는 이 축복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의 인생도 이 비밀을 알아 경고할 수 있느냐? 주님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한다?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 경고한다는 영어 성경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무엇이 경고케 하냐?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돼요. 뭐가 우리를 강하게 하냐? 번성케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너희 중에 더 나의 삶을 강하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뭐예요? 증거가 너희 중에 우리를 더 강하게 경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사도 고린도서 1장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게 하시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왜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일까? 그들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초라하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돼요. 메시아가 이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이겨야 되는 것이 자기들이 꿈꿨던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나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전혀 존경할 만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이 이 세상의 구주가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밖의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예요? 꺼리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는 안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이신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되는 표적이 뭐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완전한 그리스도 이 비밀이 풀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중요하냐?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능력의 하나님이 선포되는 표적이 뭐냐? 부활하심이에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명확해야지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능력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내가 받아들인 자에게 능력이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난 다 가진 자구나. 나는 진짜 다 가지구나. 그동안의 아픔, 수치, 초롱, 그 어려움들이 복음의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다 가진 자네. 나는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잎의 열매가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예한가리 송아지가 없어도 그분으로 난 다 가진 자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왜? 그 다 가진 자는 누구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지막 표적이 뭐냐?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순간 내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비밀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신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해요. 바로 번성케 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능력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주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누가 주신다? 내 힘도 아니요, 내 능도 아니요,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주신다. 그 마음이 깨끗한 뭐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설교 듣습니다. 제가요 은혜 받고요 대학원 때 전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뭘 알고 나면요 교만해서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맨 앞자리에 들었어요. 우리 다 알아요. 맨 앞자리에 은혜 받아. 어떤 설교도 은혜 받아. 왜? 거기서 내가 복음을 해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 딱 끝나면 교수님 딱 앉아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교수여도 저는 은혜 받았어요. 왜? 그 안에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내가 발견하니까. 그분이 존귀한 분이죠. 저는 겸손해졌어요. 강의 철제 앞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철제 앞에서 어떤 누가 설교해도 남들이 다 저 설교 듣기 싫어 할 자로 나는 어떤 분도 은혜 받았고 눈물 흘렸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어떤 사람 말 가운데 뭘 찾아요? 복음의 비밀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의 절정이 뭐냐? 용서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군중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있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겸손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뭘 찾아요? 하나님의 생명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아 바로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